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기에 하나님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시온이가 오늘 입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앞을 책임져 주셔서 시온의 영광에 비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당시 시나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만 그달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도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담과 스모이 왕 세베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사온이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우리 족속을 근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라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우드마 왕과 스보이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심딜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로아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온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소니라. 심딜 골짜기에는 옆적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도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의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하노록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슬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하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삶의 목적과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설명드릴 것 같으면 북방에 있는 네 왕과 또 남방의 그 다섯 왕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북방의 네 왕이 쳐들어온 곳인데 그 쳐들어온 이유는 그러니까 이전에도 한번 쳐들어와서 이 다섯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 다섯 왕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야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이거 물리치고 우리 거 우리가 지켜내자. 그래가지고 다섯 나라가 연합하게 되니까 이 그들라오멜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또 이제 네 나라가 또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네 왕이 또 다시 이겨서 이 다섯 나라의 재물과 또 많은 사람들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종으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전쟁을 통해서 재산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압제해서 그 인생을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남은 어떻게든 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전쟁, 이것이 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든 아니면 기업과 기업과의 전쟁이든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든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게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기습을 해서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나라도 지키지 못한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이 318명, 고작 318명 데리고 쫓아가서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돈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게 되는데, 오늘 이제 두 왕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살렘 왕을 만나고 그 다음에 소돔 왕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걸 좀 뒤집어서 소돔 왕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 왕이 네가 찾아온 거니까 내가 내 힘으로 지키지 못했는데 내가 빼앗긴 것을 네가 찾아왔으니까 재물은 네가 갖고 사람들만 보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내가 실오라기 하나 내가 취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게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빼앗긴 거지 아브라함이 빼앗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고 그들의 것을 찾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그 목적은 뭐냐면 내가 돈 때문에 이 싸움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돈이 아닌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뒤에 다음에 가서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살렘 왕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을 이제 만나게 될 때에 멜기세덱에게 있어서는
10분의 1을 구별해서 그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이 살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그 찬양하는 그 고백을 아브라함이 듣고 10분의 1을 그 빼앗아 온 곳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1조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은 살렘 왕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소돔 왕을 기록하고, 근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좀 뒤집어 이 싸움의 목적은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대로 다시 이걸 정정한다면 살렘 왕 만나서 빼앗아 온 것, 다시 되찾아온 것 아브라함께 아니잖아요. 빼앗긴 주인들이 다 있어요. 그 주인, 이건 우리 손에, 이건 우리 양이네. 다 자기 주인들이 빼앗겼던 거 자기 거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먼저 10분의 1을 딱 띄워놓습니다. 그 속에 이건 내 건데 이거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다. 10분의 1을 구별해서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살렘 왕 만나게 되었을 때에 살렘 왕이 야, 그 재물은 네가 다 갖고 사람들만 보내라. 아니다. 이건 내 거 아니다. 난 이 일에 대하여 실오라기 하나 내가 취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목적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했느냐? 뭘 나타내려고 하느냐?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돈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승리하고 돌아가는 그 네 나라 연합군의 뒤를 쳐서 이렇게 빼앗긴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이건 무모한 전쟁입니다.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돈이 목적이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지 돈 벌겠다.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건 무모한,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런 무모한 전쟁을 벌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무모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래요. 사랑. 거기 누가 있어요? 조카가 있잖아요. 조카. 이 조카로서는 비록 앞에 13장에서는 종들이 싸우고 땅 때문에, 풀 때문에, 가축들 때문에 싸워서 헤어졌지만,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조카를 데리고 온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조카의 아버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의 아버지가 되주는 거예요. 대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질 때도 싸울 때도 어떻게 해요? 양보하는 건 네가 먼저 택해라.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아닐지라도 그 혈육에 의해 대한 그 사랑, 이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조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식과 아들과도 같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무모한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아들을, 조카를 찾고자 하는 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뭐가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사랑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땅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라. 사랑을 위해서 일해라.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을 위해서 희생해라.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럼 돈은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볼까요? 그 참 묘하게 성경이 대조를 하는데 뭐냐면 창세기 12장의 이야기하고 14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자기 아내 뺏겼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고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세요. 애굽 왕에게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벌금을 내야 되는데, 거짓말했으니까 벌금 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그로 인해서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재물을 줘요. 아브라함이 이 318명의 사람들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저는 이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돈 벌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흉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살까 아무리 고민하고 우리 힘으로 막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복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이 갈대우르에서 자기 고향에서 자기 태어난 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 그렇게 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 불러내신 거잖아요. 하나님, 너 거기 살지 말고 이리 와라. 하나님 불러내신 거잖아요. 하나님 부르셔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지신대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대요. 비록 내 믿음이 그만큼을 지켜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 그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사랑으로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조카 롯을, 거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달려간 거죠. 그 조카 롯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다시 데리고 오는, 구해 오는 이 일에 사랑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뭘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결과를 얻어내느냐라고 한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섬겨야지. 속상해요. 속상한 일이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래요. 이 믿음 어디서 났냐면 바로 앞에 아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났다냐? 애굽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애굽의 왕,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 애굽의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 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318명 데리고 가서 이 무모한 전쟁을 벌인다 할지라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랑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믿음이래요.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 텐데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도 못 지켰어요. 자기 아내도 못 지켰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 14장에 와서는 자기 조카를 지켜냅니다. 찾아와요. 빼앗긴 걸 찾아와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지켜내는, 내가 보호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이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돈을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돈 쓰면은 나는 어떻게 살고, 난 뭐 먹고 살고, 거기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14장의 이야기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쟁. 세상은 자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이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래서 10분의 1을 다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빼앗긴 사람들의 것을 되찾아주는 일을 한 여기에 대해서 난 실오라기 하나라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게 빛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자리에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믿음으로 인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60장 함께 찬송합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걱정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것은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12장의 이야기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했는데 14장에 가서는 자기 조카를 지켜냅니다. 13장에서는 조카 롯과 싸워서 헤어지지만 그 속에도 아브라함 마음에는 사랑이 있어요. 야,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택하고 난 다음에 나는 나머지 것 택할게. 네가 먼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랑이 14장에 가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더 성장해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가는 겁니다. 성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랑,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돈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참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감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노라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나타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돈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